데살로니가는 저기 그리스 북부에 있습니다. 그리스 북부에 마게도냐 의 수도입니다. 마게도냐 유럽으로 들어가는 그 첫 곳이 빌립보라고 그랬잖아요. 빌립보를 지나면 마게도냐 지역이 있어요. 마게도니아라고 하는 지역. 근데 거기는 마게도니아라고 하는 이름이기도 지역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그쪽 부분을 전체적으로 베레아 이쪽 부분을 다 통틀어서 마게도냐 지역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래서 마게도니아라고 하면 그 지역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여기 수도를 이야기하기도 하구나. 그리스의 북부 지역의 수도를 이야기하기도 하는구나라고 이렇게 알아들으시면 됩니다. 여기가 정치 문화적으로 수도니까 아무래도 정치 문화적으로 많이 발달을 했죠. 상업의 중심지입니다. 그리고 거기는 지중해 쪽으로 연결하는 그 길과 로마로 연결하는 일과 동방으로 나가는 길, 요게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서 항구 도시처럼 되어 있어요. 그러니 참 상업적으로 많이 발달한 그런 도시이죠. 여기는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나오는 동네입니다. 사도행전 17장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떠납니다. 2차 전도여행을 떠났는데 데살로니가에 이렇게 들어갑니다. 제일 처음에는 빌립보를 갔다가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이렇게 내려가죠. 데살로니가로 내려가서 회당에서 그곳에서 약 3주 동안 약 3주 정도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는데 3주 동안 전가하는데 비부인도 있고 뭐 헬라인 중에 높은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막 모여서 3주 만에 부흥이 됐던 그런 교회예요. 그래서 3주 만에 교회가 생겼어요, 그곳에. 근데 교회가 생기니까 방해가 생기죠. 그래서 사도행전 17장하고 같이 보시면 돼요. 지금 제 설명을. 교회가 생기니까 방해가 생겨요. 방해하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에서 피신을 해요. 3주 만에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서 피신을 합니다. 그러니 걱정이 되니까 이 교회가 어떻게 됐나 싶어서 걱정이 되니까 베레아쯤 이렇게 내려올 때 데살로니가를 지나고 베레아를 지나고 아덴을 지나고 이렇게 할 때 3주 만에 세웠던 교회가 어떻게 됐나 싶어가지고 자기의 동역자였던 디도를 보내요. 가서 그 교회 어떻게 되는지 네가 한번 보고 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디도는 다시 올라갑니다. 다시 올라가서 데살로니가 쪽으로 가고, 근데 보내놓고 연락이 안 오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 마음으로 지금 계속 이 사역을 행하고 있죠. 교회가 짧은 시간에 세워지고 또 부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를 표현하는 3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이렇게 생각할 때마다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뻤어요. 생각할 때마다 그 교회는 이게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 교회를,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이게 딱 떠올랐어요. 그게 오늘 우리는 데살로니가 후서 끝을 보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 3주밖에 안 됐는데 3주 복음 듣고 개척된 교회였는데 그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가 하면 우리가 잘 압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을 보시면 딱 3가지로 그 교회의 특징을 딱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야기하는 믿음, 소망, 사랑 그 3가지가 다 있는 교회였어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참 괜찮은 교회죠. 믿음의 역사가 있고 믿는 만큼 하나님의 큰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는 그런 교회예요. 사랑의 수고가 있어요. 서로를 향하여서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땀 흘려요. 서로를 위하여서 애써주고 봉사해주고 섬겨주고 헌신해주는 그런 교회예요. 그리고 소망의 인내가 있어요. 내외적으로 힘든 어려움이 있어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도요. 내외적으로 오늘 제가 설교하다가 말씀드리겠지만 내외적으로 어려운 일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꾹 참고 오래 참고 인내함으로 그 믿음을 지켜나갔던 교회,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참 좋죠.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 이거보다 여러분 이거보다 더 좋은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게 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했고 예수님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신앙의 핵심이라고 하는 거, 이게 잘 이루어지는 교회, 아주 야구가 딱 맞아서 잘 돌아가고 있는 교회, 그게 데살로니가 교회였어요.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교회가 저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정말로요. 아멘만 하지 마시고 진짜 이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서로를 향하여서 여기까지는 됐어요. 소망의 인내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소망의 인내가 여러분 우리에게도 있어야 돼요. 소망의 인내가 있으면 여러분 졸면 안 돼요. 인내하셔야죠. 이게 세계가 있었던 교회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처음이에요, 그죠?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하여서 첫 고백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오늘 마지막이에요. 데살로니가 후서 마지막 부분이에요. 마지막 부분에서는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낙심하지 말아라고 하는 말은 뭡니까, 여러분? 낙심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였고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였고 서로 소망의 인내가 있는 그런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성도들이 낙심한다는 거예요. 참 큰일 아닙니까, 여러분? 이 말을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지금 전하고 있는데 이 소리를 이렇게 들으면 그럼 마음이 좀 띵하잖아요. 성도들이 얼마나 그렇게 열심히 살려고 믿음 지키면서 소망 가운데 사랑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아가는 그 성도들에게도 낙심을 하게 만드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없습니까? 여러분들은 낙심하는 게 없습니까? 믿음으로 살고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고 그죠? 사랑으로 수고하고 하는데 이게 낙심이 돼요. 낙심되는 일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지죠. 참 그런 일들을 겪을 때마다 마음이 찡합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이 찡하죠. 여기서 낙심하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간곡하게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막 할 수만 있으면 사도 바울이 그 낙심의 요소들을 막 다 끄집어내서 없애버리고 싶은 그런 심정이에요. 그 심정으로 지금 데살로니가 교우들에게 낙심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낙심한다는 것은 여러분 뭐예요? 낙심이 뭡니까, 여러분? 낙심. 마음이 속이 상했어요. 속이 상해가지고 일이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 사랑의 수고가 없어져요. 낙심이 되니까 하고 싶지 않아요. 마음이 상해서 속이 상해서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 자연적으로 사랑의 수고가 그러면 없어져요. 낙심이 또 여러분 뭡니까? 실망해서 지치고 그만두고 싶을 정도로 괴로워요. 그러니 인내가 안 돼요. 소망이 사라져요. 소망의 인내가 싹 사라져요. 낙심을 하니까. 참아낼 수 있었고 옛날엔 참아낼 수 있었고 지쳐도 계속해서 인내하면서 갈 수가 있었는데 낙심이 되니까 다 그만두고 싶어요. 그래서 인내하고 싶지 않아요. 그 소망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믿음은 그럼 여러분 사랑이 없어지고 소망이 없어지는데 믿음이 여러분 여전히 남아있겠습니까? 그 믿음도 자연스럽게 시들시들해지게 되는 그런 일이 있어지게 되는 거죠. 처음에는 그 세계로 인하여서 쫙 커갔던 교회였는데 어떤 일들로 인하여서 그 세계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 무너짐의 시작이 마음의 낙심이에요. 낙심하기 시작하니까 그것들이 다 없어지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낙심이 여러분 왜 됩니까? 여러분들은 어쩔 때 낙심합니까? 똑같아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나 오늘날을 살아가고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이나 똑같죠. 그들이 낙심하는 것은 뭐 다르겠습니까? 우리가 낙심하는 거하고 똑같죠. 낙심은 언제 낙심합니까, 여러분? 그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크게 낙심할 때가 언제입니까?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기도에 응답이 안 될 때 그때 참 낙심하죠. 하나님 참 금식 기도도 하고 철야 기도도 하고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처절하게 그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돼요. 그럼 좀 마음이 좀 상할 때가 있습니다. 응답이 안 될 때 마음이 상하죠. 또 있어요. 성실하게 착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성실하게 착하게 잘 살았어요. 그런데 그 열심에 비해서 노력의 대가가 없어요. 열심에 비해서 그 결과물이 아무것도 없어요. 노력하면 안 되는 일 없다라고 해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열심히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뭔가가 안 돼요. 시험에 떨어지고 직장에서도 또 떨어지고 자꾸 뭐가 안 돼요. 그럴 때 여러분 노력해도 안 되네. 이런 마음이 들어서 우리가 낙심하게 됩니다. 기대했던 그런 게 있는데 기대치만큼 어떤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때 이것도 낙심이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광야를 이렇게 지나면서 르비딤이라는 곳에 갔잖아요.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은 거기는 시나이 반도의
사람들에게 다 익히 알려진 곳이에요.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은 시나이 반도에 있는 오아시스 지역이에요. 가장 큰 오아시스 지역이에요. 그런데 르비딤에서 광야를 지나서 야, 우리 조금만 더 가면 르비딤이다. 기대를 안고 가는 거죠. 사람들이 다 아는 거예요. 저기만 가면 제일 큰 오아시스가 있다라고 기대를 안고 그 척박한 사막을 지나서 딱 들어갔어요. 르비딤이라는 곳에 딱 들어갔어요. 그런데 기대를 안고 딱 들어갔는데 그것은 물이 없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낭망하겠습니까? 기대를 안 했으면 모를까? 요것만 지나가면 큰 오아시스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딱 넘어갔는데 물이 없어요. 얼마나 크게 여러분 낙심하겠습니까? 이런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면서 이런 것들을 우리 머릿속으로 막 마음속으로 생각하죠. 그런데 대답이 없어요.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요. 시간이 지나도 응답이 없어요. 그러면 조금씩 낭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도 이런 모습들이 있어요. 또 어떤 모습입니까? 솔직한 마음으로 나보다 내 친구가 더 잘 될 때 우리 낭망할 때가 있어요. 근데 뭐 내 친구가 잘 되면 좋죠. 그런데 비교가 되는 것은 나는 그래도 그리스도인이고 나는 하나님 말씀 붙들고 믿음대로 올바르게 정도로 꼼수도 안 쓰고 쫙 이렇게 해나가는 사람이고 내 친구는 하나님도 안 믿고 꼼수도 쓰고 나쁜 그것도 하고 해서 똑같이 가는데 요놈이 더 잘 되는 거야. 그러면 낙망이 되는 거죠. 낙심이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정도대로 쫙 이렇게 가는데 하나님 말씀 붙들고 뭐 이렇게 가는데 거짓된 것 하나 없이 가는데 이건 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보다 더 잘 돼요. 긴급도 빠르고 승진도 빠르고 월급도 더 많이 받고 더 앞서가는 모습을 봤을 때 낭망이 되는 거죠. 도대체 하나님은 어떠신 분입니까? 라고 이런 모습들이 있어요.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이런 이제 낭망을 겪게 되는 겁니다. 왜 낭망을 겪는가 하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안팎의 어려움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밖으로는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3주밖에 안 됐다 그랬잖아요. 생긴 지. 근데 3주밖에 안 됐는데 사도 바울을 잡으려고 그 교회를 세웠던 사도 바울을 잡으려고 사람들이 쫓아왔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급하게 도망간 거잖아요. 다른 동네로 도망간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도 도망을 갔는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오죽하겠습니까? 3주밖에 되지 않은 그 교회인데 얼마나 많은 야 너희들 여기 있다가 교회 세우면 안 된다. 여기서 예배 드리면 안 된다. 뭐 그러면서 이렇게 박해가 있었던 거죠. 핍박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 힘들어지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유대인들도 와서 박해를 합니다. 야 회당이 있는데 뭘 또 예배당을 짓고 또 거기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리스도를 섬긴다고 그러냐. 있는 회당이나 잘 다녀라 라고 하면서 이렇게 박해를 하게 되는 거죠. 안에서는 거짓 교사들로 인하여서 이 유혹당한 사람들이 많아요.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재림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많았어요. 재림. 야 예수님이 이제 곧 온다고 하시는데 뭐 우리 일할 게 뭐 있냐. 그냥 먹고 죽자 이거예요. 그 일하는 사람도 없고 그냥 모여가지고 먹고 마시고 할 거 다 하고 오늘 지나면 예수님이 오실 것처럼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은 하지 않고 무의도직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니 교회가 힘들어지죠. 뭐 어떤 노력들을 하고 어떤 수고들을 해야지 교회가 여러분 재정적으로나 뭐 교회 성도들을 돕거나 하는 그런 이 부수적인 일들이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안 됐던 거예요. 그러니 교회가 이래저래 다 힘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밖으로서는 자꾸 쪼그라들고 안에서는 자꾸 이렇게 그냥 탱자탱자하고 있으니까 이건 뭐 교회가 힘들어지는 거죠. 교리가 이렇게 거짓 교리만큼 오늘날도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게 있어요. 거짓 교리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도들을 무너뜨리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 교회 안에서 교인들끼리 또 서로를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데살로니가 교회 사랑의 수고 이게 없어져요. 사랑의 수고가 없어지고 그냥 확인되지 않은 말들 이런 것들이 여러분 이 성도들을 어렵게 합니다. 그때는 여러분 방법이 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 그 방법을 썼어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단들이 들어와서 야 사도 바울 뭐 이게 그것도 지금 뭐 제대로 사도 교육도 안 받은 사람인데 뭐 말씀이 뭐 권위가 있겠냐 뭐 이런 이야기도 막 걸고 이렇게 했어요. 사도 바울이 그런 서로 간에 나오는 말들을 향하여서 딱 끊어버릴 수 있는 방법을 오늘 제시를 했어요.
우리도 여러분 서로 확인되지 않은 말들로 인하여서 서로 이렇게 상처받고 깨지고 이렇게 할 때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 관계를 좀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크로스 체크를 하면 돼요. 3자 대면을 하면 돼요. 이거 조금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괜히 그 소리를 듣고 여러분 확인하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 선입견이 생겨요. 선입견이 생겨서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그 사람 말만 듣고 저 사람이 미워 보이기도 하고 저 사람이 싫어 보이기도 하고 저럴 수 있을까라고 할 수도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런 거예요, 지금.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민 방법이 3자 대면이에요. 3자 대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17절 말씀에서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왜 여러분 친필로 편지를 쓰는데 편지마다 내가 이렇게 내 표시를 남기게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18절이에요. 자기의 이름을 탁 쓰고 시그니처처럼 탁 쓰고 거기에다가 내 글에는 늘 항상 이게 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이걸 이제 낙인처럼 딱 찍어서 보내는 거죠. 그러니 이거는 내가 보낸 너희들에게 내가 보낸 편지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서신임에도 불구하고 가짜로 만들어서 이거 사도 바울의 서신입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도록 나는 내 사인을 쫙 하고 그게 18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항상 있을지어다라고 하는 이 말을 사도 바울만 알 수 있는 필체로 짜자자작 써서 딱 보낸 거죠. 그러니 이걸 보면 내가 보낸 거로 알아라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라도 자기는 그 교회 안에 분쟁들, 자기 안에 그 교회 안에 깨뜨려짐을 막고 싶었던 그런 모습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선을 행하다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낙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면 우리도 안 돼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성실한 자들이 여러분 게으른 자들로 인하여서 지치면 안 됩니다. 성실한 사람들이 저 사람은 뭐 저렇게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나의 성실을 비치면 안 됩니다. 또한 겸손한 자들이 교만한 자들로 인하여서 낙담하면 안 됩니다. 난 이렇게 하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막 이렇게 꼿꼿하게 하는데도 나도 이럴 필요 없어. 그러면 안 돼요. 그럼 내가 지는 거예요. 성실한 사람이 게으른 사람 때문에 그 성실을 잃어버리고 겸손한 사람이 교만한 사람 때문에 그 겸손을 잃어버리게 되면 여러분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믿음의 역사 이게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하나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또한 거짓 교리를 가진 사람들로 인하여서 참된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이 믿음을 잃게 되면 이것도 여러분 안 되는 것이죠. 충성되이 일을 하다가 오해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다하다가 그럼 우리가 오해는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낭망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다 보고 계세요. 하나님 다 보고 계시고 우리가 억울하고 분하고 슬픈 마음 이거 여러분 하나님 다 세워주신단 말입니다. 우리가 못 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억울하다고 해서 딴 사람은 다 잘 되고 나는 잘 안 된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대로 잘 못 산 게 아니잖아요. 믿음대로 잘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 걸요. 어떡합니까? 그런 일도 있어요, 여러분. 믿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분이 책을 썼는데 믿음 생활이 꼭 복불복처럼 보일 때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복불복처럼 보여요. 이건 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믿는 사람은 잘 안 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잘 되고 이런 부분들을 볼 때마다 이거 랜덤 아닌가? 복불복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에도 불구하고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룻을 보면 되잖아요. 룻기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믿음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엉망진창이 되잖아요.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이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그 사람이 믿음으로 뭔가를 잘못해서 그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니라 믿는 사람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일어나는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이겨내는지 어떻게 다시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쁨을 회복하고 즐거움을 회복하고 나오미가 원래는 기쁨이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고백하길 나는 이제 말하라 쓴물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쓴물이 다시금 나오미 기쁨이 되는 그 과정이 어떤지 그 속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서 다시 쓴물이 마라가 되는 쓴물이 기쁨이 되는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보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낭망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들도 넘어질 수도 있고요. 근데 꼭 뭐 거기에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어서 개입이 있어서 그렇게 되었다고 볼 수도 없어요.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어난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서 다시 원 위치로 돌아가는 그 과정, 그 일, 그걸 보라는 거죠. 그걸 보라고 룻기를 적은 거예요. 룻기는 그냥 망해서 다시 일어나는 그것이 아니라 왜 망했는지 거기에 중요한 안점을 두고 있지 않아요.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우리가 알면 우리도 낙심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럼 예수님도 보십시오.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잖아요. 순종하는 과정이 여러분 얼마나 어렵습니까? 십자가를 져야 되죠. 십자가에 박혀야 되죠. 죽으셔야 되죠. 고난 당하셔야 되죠. 다 사람들에게 침뱉음을 당해야 되죠. 얼마나 어렵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게 여러분 이렇게 어려워요. 말도 안 되는 억울함을 여러분 입잖아요. 그럼에도 참고 가잖아요. 거짓 공격을 받잖아요. 그래도 참고 가세요. 그러니 여러분 결국은 사망을 이기시는 그 승리로 예수님께서 우리 앞에 딱 이렇게 오시는 것 아닙니까?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평안을 빌어주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이야기를 해요. 오늘 3장 18절에서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평안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야 됩니다. 천하 없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그러면 안 돼요. 오늘 아침에 예루살렘이라고 했죠. 살렘이라고 하는 게 샬롬이잖아요. 평화잖아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예루살렘, 평화의 터전인데 예루라고 하는 그 말이 하늘로부터라고 하는 이런 뜻도 있어요. 하늘로부터 평화가 주어질 때 그것이 평화의 터전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늘로부터 은혜가 주어질 때 당신들 처음에 고백했던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그게 회복될 겁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은혜를 받기 위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노력도 필요 없죠. 은혜라고 하는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은혜는 값 없이 자격 없는 나에게 하늘로부터 그죠? 값 없이 자격 없는 나에게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것 이게 은혜라고 했어요. 값 없이 우리의 노력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늘로부터 다른 사람들에게서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서부터 오는 거예요. 그죠? 자격 없는 나에게 어떤 자격도 갖출 수 없는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은혜예요. 그걸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우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참 부족하고 연약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늘로부터 자격 없는 나에게 아무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를 받으면 그 모든 것들이 다시 회복됩니다. 그러니 우리 그 은혜를 받읍시다.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 교우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낙심하여서 낭망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값없이 자격 없는 나에게 하늘로부터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그 은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나의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다시 한번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